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를 하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했지만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성의를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그런 표시죠. 그래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그 난관에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끝없이 애쓰고 또 끝없이 무릅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죠.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존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표현이죠. 자기에게 이제 충실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또 있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적도 있기도 했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고난에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이름으로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실은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딱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존재를 대변시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이 단어에 혹은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틀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인지와 또 어떤 그 이해력, 그것의 한계 때문에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든 거죠.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름이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최미영 성도님 기도를 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많이 접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런 이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나온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또 이제 불렀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특이하게 그가 오늘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구원의 길, 이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9절에 보죠. 9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다윗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찾아보면은 8절에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8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다. 뭐냐?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동체 하나님. 그래서 시편 66편의 이 그 8절 앞절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불렀는지 이유가 나오죠. 앞절에 보면은 이제 이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을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인이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서 그때 은혜를 베푸신 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뜻이 오늘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서 8절 이후의 시편을 쭉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이것도 이제 하나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요 9절에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한정을 이제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이 경험을 이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이름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지 시인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절처럼 부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신다는 거죠. 단련하신다. 그래서 그 단련하는 것이 마치 은을 단련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은을 단련을 했으니까 은이 아주 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로 변한다는 얘기죠. 은광석을 이제 가져와서 이 불을 이렇게 아주 뜨겁게 해서 녹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은이 흘러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불순물도 태우고 이 과정에서 순도가 굉장히 높은 은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려두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이 시험의 이 과정을 허락을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시험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했느냐. 11절, 11절에 봅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시인은 이게 이제 자기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환난을 당한단 말이죠.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 환난에서 발버둥을 친다. 못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 환난을 끝까지 이렇게 당하도록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짐을, 그러니까 무거운 이 짐을 허리에 메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꼼짝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가겠다. 이게 이제 뭐 전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했다. 이 환란이 닥쳤을 때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실은. 우리에게 이제 환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옴짝달싹 못해요. 마치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나의 지혜와 능력 아무리 발휘해도 이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태. 그리고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허리에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와 이 무한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환란의 모습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환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편을 쓰지도 않을 것이고 뒤편에 보면은 환란 중에 자기가 감사를 서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란 때 내비 말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환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을 바치고자 내가 서원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표현이 아닌 것이거든요. 원망의 표현은 아닌 것이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지만은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게 실제로 이제 신명기 32장 39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게 뭡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는 거죠. 살려내신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 환난이 지금 사실은 죽을 것 같아. 그 얘기죠. 죽을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당하는 것, 이 모멸감, 그리고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이런 이 상태에 빠지게 하셨지만 나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그와 같은 고난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인데 어떻게 살려내실 것이냐? 마치 나를 은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순도 높은 은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은과 같이 단련을 하신 뒤에, 그죠? 은과 같이 단련을 하신 뒤에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게 12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여기 이제 환기를 시키는 것이지만은 개인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에게도. 내가 앞에 언급했던 이와 같은 환난, 바로 물과 같고 불과 같은, 큰 물과 같은 이런 환난을 내가 당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이 풍부한 곳이라는 것이 단련된 은이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옳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풍부한 곳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쾌락에 탐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죽을 길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환난을 겪도록 하셨다는 것은 내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가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이런 고백들이 또 있죠. 거기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45장 7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부러 어둠과 환난을 창조하시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 어둠과 환난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이시다. 이런 고백은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어둠이 왜 생겼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빛이 가려진 것이죠. 죄의 담이 그 빛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어둠이 상징하는 환난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자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비록 어둠이 만들어지고 또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치게 되었지만은 나는 원래 빛이고 원래 평안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빠지게 된 그 어둠과 그 환난으로부터 빛을 주어서 구해내고 또 평안을 주어서 그와 같은 환난을 종식시키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사실을 그 말씀 속에다가 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처럼 우리가 환난에 빠졌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빠지게 하셨다. 나를 고난에 빠뜨리신 하나님. 왜냐고요? 나를 은처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을 활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이런 믿음의 표현. 이것은 이 성경에서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난이 빠졌을 때는 이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는 고난을 대개들 이겨내죠.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거든요.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과정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했다 이렇게 믿게 되면은 하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이름대로. 이제 오늘 시인이 9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듯이 하나님이 이 시인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시인에게. 이 시인에게 영혼을 살리는 길을 인도를 하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환난 중에도 감사를 서원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지금 환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난이 끝난 것을 전제로 감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이 시인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 시인은 입으로만 그렇게 그 감사를 서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실제로 가서 바쳤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나오지는 않는데 15절을 보니까 감사 제물을 뭘 바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 제물을 뭘 바치겠다. 이거는 실제로 감사를 서원한 대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제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을 변화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으시고 이 시인을 그 이름대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 시인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감사를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이제 그런 교훈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되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걸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한 본은 9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고난이 너무 힘들단 말이죠. 힘들 때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한탄을 하고 또 좌절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눈앞만 쳐다보는 자기 바람만 쳐다보는 이런 삶을 사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절망을 이제 택하는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난 중에 부를 때 이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 시편 23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23편 3절이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죠?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소생시켜주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 구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예시지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내가 가장 내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사모할 때 그 구체적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에 어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간절히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 이름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확인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화 시켜놓고는 있죠. 공식화 시켜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실은 그 이름 속에다가 한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다면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용어로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는 없죠. 내가 믿는 그 모습이 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실린 하나님의 이름일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확인하신 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 내 진솔한 믿음,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올려드렸을 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대로 풍부한 곳에 우리는 이르게 된다. 이 풍부함이라는 건 무슨 바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걸 먼저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주시죠. 믿음이 커질 때 우리의 삶도 풍부해지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봤던 세상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 그 가능성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내가 갈급한 것이 있으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존재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닥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의 이 과정에서 나는 인내가 길러지는 것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기다림은 바로 인내와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